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1월 23일입니다. 오후 8시 3분입니다. 현재 시각. 이렇게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음, 뭐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 법에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공포가 거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 함께 해주시는 스님들과 참여해주시는 도반분들이 계셔서 힘이 더 되고 또 의욕도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처한 위치를 안다라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먼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위험함은 벗어나는 정도가 하는 만큼 그 위험함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고 모순적인 것인데 존재들의 위험성이 자신이 존재성에서 벗어날 때 그 위험성의 심한 정도나 또 흐름이나 또 행위 하나하나가 어떠한 무서운 과보를 가지는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념 적용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어, 부처님 법이 얼마나 광대하고 넓은가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잘 알아서 그런 건 아니죠. 어, 이제 다행히도 뭐 이렇게 이제 소부니까야가 15개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진료원이 있고 다음에 이제 사부니까야가 있고 그런 것을 조금씩 이렇게 먼저 경험하다 보니까 소개하고 안내하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폭넓게 조금 관찰이 되어야 공부하는데 저기 자신의 좌표나 목표점 이런 것들을 세우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이 계시는지 질문이 있으면 먼저 질문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여사님 일주일 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혹시 김 여사님 질문 없습니까? 네, 따로 없습니다. 김 여사님, 인생은 어떤 곳이 인간의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 것 같습니까? 뭐 대단히 현학적이 아니라 뭐 즐길 만한 곳 아니면 좀 이상하다 위험한 곳 아니면 부처님 법이 있어서 그래도 좋다. 뭐 그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서 스님께서 대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법현 스님께서는 인간 경계가 어떠한 경계인 것이라고 생각이 혹시 되시는지요? 시타르타도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 네. 물론 전생에 여러 가지 인연이 있겠지만, 부처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서 좋은 곳입니까, 스님?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꾸살라든 아쿠살라든 되는데,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예. 그 인생은 살만한 곳이야, 좋은 곳이야라고 하는 분들은 선업이 드러났고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면도 있죠. 행복한 접촉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지 불행한 접촉이 있는 분이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품상 네. 공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네, 저는 인간 세계를 행복과
괴로움이 공존하는 세계, 저기 천상계와 사악도의 중간에 있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공존하는 세계로서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음, 부처적인 가르침을 못 듣고 스승이 깨달을 수 있다는 그저 제일 아주 좋은 공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우 훌륭하십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이제 학생 운동도 조금 뭐 하고 그게 뭐 열심히 했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이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철학책이나 경제학 책들을 조금 봤습니다. 뭐 20대 중반에 공부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모두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계 철학사라는 책이 네 권인가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이제 뭐 한 여러 번 읽었죠. 그러면서 네, 철학에 대해서 꿰뚫었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착각들을 하고 그 이제 다니는 대학교 이제 친구들을 어, 비하했죠. 정말 에, 돌들이 굴러다닌다. 응? 그러면서 지금 나라가 어떤 꼴이고 사회가 어떤 꼴인데 어, 자기 취직이나 자기 앞가림만 생각을 하느냐. 나중에 보니까 저는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저기를 했다가 이제 뭐 이제 나름대로 몇 가지 이제 수행처를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어요. 내가 나 잘났어 막 이제 이런 그냥 뭐 풍기겠죠 막 지금 뭐그 오래 수행하고 공부하신 분들 앞에서도 막 내 이야기하고 그 스님들 말씀도 안 듣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급격하게 소부니까야 하나 논장을 보면서 어, 그 정말 엄청난 광대한 가르침과 질서 속에서 어, 참으로 배워야 될 게 많고 그렇구나. 특히 지금까지 내가 옳다라고 부처님 법문이 이거야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것이 다르게 드러나고 있을 때, 그럼 부처님 법의 권위를 가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그 부처님 법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알면서도 내 기존의 견해나 사유의 방식을 내려놓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서운 것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강조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부처님 가르침 앞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내려놓는 만큼이 그 배움의 척도라고 수없이 주장했던 제 자신에게서마저도 그러한 성향을 보면서 엄청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 약간은 지금 공부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르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이러한 경계를 넘어가면 저기 할 거다. 무엇이든지 여명의 시기에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지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렷하게 분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분별이라는 법이 윈냐나가 이제 분별되어지다 이런 의미도 있지요. 그래서 이건 세간의 법, 출세간의 법, 그 다음에 어차피 세간의 법은 저들은 공부하는 관심 대상이 조금 적으니까 출세간 법들이 그 저기처럼
아무리 커다란 도로라고 하더라도 서울 강남에 가면 막 엄청나게 복잡하더군요. 하더라도 거기 완벽한 질서 속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부처님 법이 엄청난 체계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도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과 법에 대한 그 사유가 일어날 때마다 지금까지 얻고 그 느꼈던 환희의 크기보다 훨씬 커다란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부처님 법을 배울 수가 있지 않겠나 싶고, 특히 굉장히 안도하게 됩니다. 아, 세상은 이렇게 엄청나게 어둠이 흐른다. 죽음이 흐르고 질병이 흐르고 그리고 정말 썩은 고름이 흐르는 이 존재의 경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연한 길이 부처님의 사성제의 도성제의 정견에 있음을 알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안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이렇게 부처님 법에 인연 지어져서 윤회의 그 무서움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멀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소개를 하고 저기 대념 적용의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뿌깔라 이제 사람이라고 할 때는 마나사, 뿌깔라, 뿌뚜자나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근데 이 뿌깔라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도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태 이 중에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하면 보면 됩니다. 먼저 이제 믿음을 따르는 자 이런 말입니다. 신행자라고 하는데 심리적 특징은 믿음이 우세해서 가르침에 대한 확신으로 전진하고 사유보다는 믿음의 기반이 동력이 된다. 그러면 싸따가 있고 싸띠가 뭐냐? 이건 다 부처님 법이지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지금 싸띠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째따시카를 우리가 심소라고 하는데 심소라고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찌따인데 여기 보면 빠싸, 모아, 도사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분류가 된단 말이죠. 그게 왜 마음하고 관계돼 있지? 예. 의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또 혹시 제가 나중에 더 정리가 된다면 또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이가 있다. 다음에는 법을 따르는 이가 있다. 지혜 기반으로 진리에 따라감. 사유 분석 능력이 강하다. 빠냐와 부처님의 법에 대한 싸띠가 있다. 여기 아마 이제 지금 함께하는 공부 모임 이 성격이 당연히 믿음도 있고 저들 또 이 법에 따르는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까야를 법으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까야 쌓기라는 게 이까 이런 말이에요. 법, 까야를 어떠한 이치로서 본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럼 뭐냐면 선에 대한 째따시크하다. 그 까야인데 왜 선이죠? 예, 이게 그러니까 까야의 성격을 알면은 금방 이해를 돼요. 까야라는 것은 축적된 것 이런 단어라니까 축적된 것. 그럼 일선에서 축적된 것 이런 말이에요. 일선에서 된 그러한 법과 관계된 의도들 이런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 까야를 몸으로 해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구 따라 9의 43 몸으로 증득한 자의 경에 보면은 상수멸도 몸으로 증득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체험화로. 이게 상과 수가 니로다 멈춘 상태에서도 축적되는 지혜, 축적하고 그걸 지혜로 본다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알고. 그래서 가야는 이 몸이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감각적 욕망에 관계되는 몸이 아니라 부처님 법에서 30일 경계와 관계되어서 축적되어 있는 이 몸, 이 단어다. 어제 이제 그 하면서 쌍카 세 가지 중에서 신구인데 말의 업을 제가 빼뜨렸더라고요. 몸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아싸싸 빠싸싸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했어요. 아싸싸 빠싸싸가 뭐냐?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같이 관계되는 거예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어떠한 그 견해나 접촉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까야가 형성된대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안쪽 바깥쪽으로 하면 법과 정보가 접촉이 되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존재가 간단 말이잖아요. 형성되고. 그 다음에 삐띠가 있고 까야를 법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또 뭐가 있냐면 빠사디가 있대요. 빠사디라는 것은 우리가 경안각지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부처님 법이 자꾸 보임으로써 세상이 차분해져요. 세상에 대해서 동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단어가 빠사시다. 그래서 까야 신중득자가 있다. 다음에 양면 해탈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바야 또 이 단어는 뭐냐면은 그 해탈, 심해탈 요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아까 이제 내입처, 외입처 이것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단어예요. 내입처, 외입처로부터 벗어난다. 그때 또 봤죠. 바느질하는 여인의 품에서 육입처, 내입처, 외입처하고 식이 나와서 중도를 그 접촉되지 않는 것, 접촉되는 것을 양극단으로 봤잖아요. 그럼 내입처, 외입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뭐다? 중도예요, 중도. 그래서 떨어지는 것만큼 해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빠냐, 자나, 째따시카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럼 왜? 이 자나가 그런 과정들이에요. 1선, 2선, 1선, 2선, 3선, 4선이 뭐냐면 그 강박적 욕망도 떠나고 불선법도 떠나서 그럼 뭐가 됩니까? 불선법이라는 것은 윤회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윤회하는 법을 떠나게 되니까 뭐냐면 그렇게 하는 법들을 증장해 가는 과정이 이 잔화라는 단어다.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그 방식들을 연구하고 찾는 거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산스크리트로 갔다가 한자로 오면서 음사를 했어요. 이 잔화를 중국 사람들은 선 이렇게 발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선이라고 쓴 겁니다. 세상의 사유로서 세상을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유로서 세상을 벗어난다.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이게 선이란 단어가. 근데 원래 부처님의 단어는 그거예요. 왜냐면 이 선이라는 단어는 그 부처님이 여러 번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야띠. 자나는 명사형이고 자야띠는 동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숙고한다. 고개를 숙이고 뭐 이렇게 떨어뜨리고 가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요런 단어를 하면서 이 자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건 서너 번만 들어도 수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선이 뭐라고 했지? 또 큰 스님들이나 조사 스님들이 선이 뭐라고 했지를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스님께서 우리 조사
스님께서 이만큼은 수용을 했고 이만큼은 아직 부족하구나.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깔라마경에서도 계속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그 큰 스님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 집단이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대승경전에 어디에 뭐 이게 나온다고 해서 선호가 나온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마라. 진리로서 그것이 그대의 괴로움이 소멸되는지를 보고 그렇다면 수용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부처님 법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담마 위나야에서 검증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다음에 뭐냐 빠냐로 벗어나느니 그 다음에 찌따로 찌따로 벗어나느니 이 이제 심해탈은 뭐가 되냐면 이거 보십시오. 해탈은 뭐가 없습니까? 잔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 해탈에서는 잔화가 없어요. 잔화가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티빠까란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빠티삼비다마까지서 더 구체적으로 벗어나는 방법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심해탈자는 초선에서 1선, 2선, 3선, 4선으로 내적인 것을 벗어나요. 그것을 마음의 안에 있는 오염들이란 말이죠. 오염들이 그러니까 낄대사라는 단어들이에요. 요게 무엇으로 드러나냐면은 어서워 번뇌들로 드러나요.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벗겨졌다 이런 단어예요. 그것이 1선, 2선, 3선으로 하고 부처님의 법으로 보면서 평정된다 이런 단어다. 그래야 심해탈이 생긴다. 세카는 이제 유학자를 이야기하죠. 유학은 뭐냐면은 그 싸띠를 싸띠로 볼 수 있는 이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보면은 오려고 그래서 지금 뭐가 하나가 빠졌습니까? 사마디가 빠져 있습니다. 사마디는 예, 사마디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예, 그건 뭐냐면은 요곳에 다 기반이 돼요. 사마디라는 건. 사마디가 뭐냐? 삼매라는 단어인데 사마 아다 이다. 사마 아다나 사마다 이렇게 봐요. 그럼 사마는 뭐냐? 영어로 이퀄 그 수준에서 이 말이에요. 그 경계 속에서 다 자리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선에서 머무는 것, 선정, 알로카사냐, 광명이라고 하는 유기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외단화하고 싼냐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것은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다는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한 것이 외단하고 싼냐와 관계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선정과 아니, 그 오치온을 사성제로 볼 수 있는 능력. 이 네 가지가 삼마 사마디의 핵심인 거예요. 이 핵심이. 팔정도에서는 사띠가 있고 사마디가 정정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 네 가지의 상태를 볼 수 있는 힘, 이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에류도부터 아라한 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7가지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쇠학당은 무학이 나오겠죠. 무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했어요. 그래서 유깁처가 외부 경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열왕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니까 안 한다고 손자고 울고불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아라한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아라한들의 특징은 외부 경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8가지의 그, 뿌깔라. 그러니까 뿌깔라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죠. 부처님 법에, 이루는 이들의 이런 단어구나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스님들의 요 문제는 요건 잘 한번 보세요. 꼭 이건 전법 하는데 써달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 제가 한 저한테 요청을 하면 열흘 내에 완벽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예, 왜 그러느냐? 우리 제자분들이나 스님들이 다 해탈과 열반을 지향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죽음에 대한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시지만 아쇼카 대왕이나 그때 그 훌륭한 군주들이 무엇을 추구했냐면 우리의 백성들이 나의 영토에 있는 백성들이 천상에 태어나도록 내가 저기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할아버지들도 뭐 믿음 이렇게 아직은 부처님의 정법에 가기는 좀 부족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덕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분들을 위한 경이다. 이게 어떤 경이냐면 청궁사라는 경입니다. 청궁사. 이게 위만화가 뭐냐면 위만화는 궁전 이런 단어예요. 근데 어쨌든 땅의 궁전도 포함이 되는데 궁전하니까 어디 합니까? 욕계천의 궁전을 이야기해요. 욕계천의 궁전을. 또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그 과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제목이 뭐냐면 위마나 왔다 이런 말인데 왔다는 이제 영역 대상 이런 뜻입니다. 예, 어 저기 위마나가 다시 궁전이라는 단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궁전에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번 생에 돈을 좀 더 버는 쪽으로 나갈 거냐? 이번 생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해질 거냐? 이번 생에 돈 벌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다음 생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경이에요. 이 경이 뭐냐? 반대로 또 어떤 경도 있느냐? 빼딱고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 귀신이 되는 거야. 그 경이 빼딱고 빠대사예요. 빼딱고 사예요. 와투예요. 그래서 이 청궁사라는 경입니다. 이게 보면 우따까 니까야 소부경에 뭐냐면 6번째 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업에 따른 천상의 과보를 형성과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건 저기죠. 개송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경전이다.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저기한테 우리 그 제가자분들한테 이게 너무 필요하다. 그중에서 뭐 특별하게 경을 읽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얼씨구나 하고 뭐 같이 공부하거나 안내하면 좋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한테 이런 걸 자료를 해서 꼬치꼬치 이야기해주고 또 그 행동을 그쪽으로 안내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은 위마나 궁전, 천상의 거처, 신적인 누림의 장소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욕계천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욕계천에 갈 수 있다. 당연히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보시지계잖아요. 보시보다 지계가 어려워요. 하지만 지계는 최소한
지금 완성 못 하더라도 나이 들수록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꾸준히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지금부터 실천을 해야 경제적 압박이나 건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김 여사님도 잘 들으세요. 김 여사님 나갔나요? 아니요, 듣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시해야죠. 그렇죠. 훌륭한 스님들이나 그 옆에 가면 절들 많이 있잖아요. 서울에 절들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이렇게 그 복전함이나 스님들한테나 아니면 조그마한 거 해서 자꾸 드리는 올리는 그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배 줄여서 보시하자. 괜찮죠? 담배 끊고 보시하자. 그 돈으로. 괜찮네. 그죠? 대답을 안 하셔? 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훌륭해요. 천상 궁전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사례 모음이다. 다른 일과야 달리 설법이나 논리형이 아니라 업과 가보를 실증적, 서사적으로 보여주는 인과의 연구 경전이다. 그럼 뭐 업을 지으면 윗바가 과보가 생기고 갓디는 뭐다? 간다 이 말이에요. 간다. 그럼 이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행위를 이게 행위 뭐 습관 태도 이런 단어예요. 원래 이거하고 같이 써요. 이 사람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은 아 이분이 어디서 왔구나. 어디로 가는구만 이게 보여요. 상당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달라요. 애기들도 지껏 챙기고 있는 애들이 있고 폭력적인 애들도 있고 막 자기 걸 주는 애들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달라요. 그러한 경향에서 나중에 사회생활하다 잊어버리다가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갓디는 갔다 해서 우리가 간다 이 말이에요. 가는 곳 이 말입니다. 그냥 가는 곳. 그게 과, 업이 있고 과보와 가는 곳 거기가 어디다? 천상이다. 그게 결과다 이런 단어입니다. 과보가 여기서 나오네요. 이게 이 단어도 결과 과보 뭐 조금 영어로 다르게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뿌리 사는 남자라는 단어예요. 남자가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해서 남자가 되는가 이런 것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이띠는 여자예요. 어떻게 해서 여자 천신으로 가는가 이런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대화는 뭐냐면은 그 욕계천의 존재들을 대화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이런 과보를 얻었는가? 천인은 과거 생에서 행한 공덕, 뿐나가 공덕이란 단어입니다. 을 개성으로 서술한다. 마지막에 업과 과보의 법칙이 확증된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행위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유깁천하 식에 이게 변화가 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태도가 드러나는 방식은 뭐냐면 유깁처하고 육근하고 거기에 대한 째따나나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착한 행위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유깁처가 착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나쁜 쪽으로 할 때만 그렇게 그쪽으로 틀어요. 그러니까 착한 행위 하나하나가 작은 게 아니다. 모기 한 마리 안 죽이는 거, 불쌍한 강아지 한 번 쓰다듬는 거, 뭐, 배고픈 사람 밥 한 술, 돈이 내가 부족하더라도 잘라서 주는 거. 엄청나게 큰 거다. 가장 큰 거야 뭐 당연하게 잘 아시잖아요. 아이고, 인연이 되시면 부처님 법도 한번 공부 좀 해보셔요.
뭐 아니면 내가 이거 책 한 권 드릴 테니까 2년 되면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딱 봐서 책을 읽을 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죠. 보시지게 어제 제가 신라를 단음을 헤매했어요. 좀 피곤했었나 봐요. 이 개를 할 땐 신라입니다. 신라 마야. 개를 지키면 마야. 야냐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단어입니다. 보시지게 존경의 공덕력. 특히 여성이나 남성 모두의 담 세 가지를 반복한다. 보시, 애경, 그다음에 자애와 신심. 애경이라는 게 이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 내가 부처님 법을 애경한다. 지금 부처님 법 밑에서 내가 그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른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행위와 어떤 판단과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금 여기 흐르는 것이 부처님 법으로 어떻게 이 흐름을 봐야 될 건가? 드러나는 현상을 부처님 법으로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내가 존중을 해줘야 될 건가? 가서 무조건 존중하는 게 아니죠. 부처님 법에서는 선우가 아니면 무조건 피하라 이렇게 딱 되어 있고 홀로 가라 한거해라 이게 엄청나게 강조가 되고 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 너무 제가 많이 가네요. 자, 그래서 선업을이면 천상가고 아까 뺐다 했죠? 뺐다꼬라고 했는데 뺐다 이게 악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장로와 장로직의 윤리적인 경고는 이제 법구경. 자, 그러면 작은 선행이 큰 선행으로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천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쭉 하고 이제 다시 어, 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를 해서 천녀가 되는 사례. 색깔이 좀 헷갈릴까 봐서 좀 분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게 되면 지금 부처님한테 공양을 어떻게 올립니까? 불법 승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경전을 읽고 경전을 나누고 경전을 읽게끔 하고 경전을 보내고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뭐냐면 이거 과보라는 거예요. 뭐냐면 금빛 궁전 뭐 다섯 감각이 완전하게 만족스러운 이런 것으로 태어난대요. 근데 요건 핵심 문구니까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신에게 향등을 공양한다. 자, 그러면 가장 천신한테 큰 공양이 뭡니까? 저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천신이 완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와 계시죠. 내가 전생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내가 지금 발전하면 나도 좀 끼워줘 하고 반드시 옵니다. 뻥이라고요? 아닙니다. 상일다니까 일권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거시기 그 배움에 대해서 목말라하는가. 인간 경계가 아까 김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배움의 조건이 좋은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웃보다 쌌다는데 포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옆에 계시는 스님도 이거 잘하시더라고. 지장경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 포살이라는 게 이제 그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보름날, 8일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금음날, 초하루인가요? 금인지 초하루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초하루를 하는데 포살이 금음이죠? 아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다음에 상가를 위해서 그리고 비구에게 뭘 접대야 하냐? 저기
좌복을 한다면 과부는 뭐냐면 부드러운 방, 큰 좋은 아파트나 이런 것도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 산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보시를 했으니까 그게 어떤 인연이 되어서 이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얻든지 간에 개를 어겨버리면 엄청난 손해이다. 그다음 부모에게 공양하고 효양하는 거, 강력한 몸 장수한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한테 효도를 못해서 몸이 약해요. 그다음에 이건 마음으로 이제 뭐 요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물 음료를 공양하면 풍요로운 음식을 받는다. 그다음 승가의 옷을 하면은 훌륭한 몸을 형성한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청정한 의문과 법을 탐구하면 지혜로운 천신이 된다. 그래서 왜 법 이런 이게 무슨 뜻이지? 자, 보세요. 이 우리가 보면은 선정 들어가는데 뻗디거 쌌냐라 뻗디거라는 말이 있고 도사란 말이 있고 위압바다라는 말이 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달라? 사부니까에서 아무리 찾아도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소부경에서도 찾아도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디에서 찾아야 칠론에서 찾아야 돼요. 뻗디거는 무언가 감각기관이 무언가 부딪히는 걸 뻗디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세 개 부딪히다가 나중에 뭐에 부딪히냐면 사대에 부딪히게 돼요. 사대에. 그래 이제 선방에 수송 앉아 있을 때 뭐 사대는 진직부터 이제 나타났죠. 근데 그냥 정말 죄송한데 너무 힘들어요. 왜? 이 사대를 넘어가고 싶은데 사대가 반드시 이렇게 큰 바위처럼 앞에 턱턱 일어나요. 이거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공덕이 그만큼 안 쌓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뭘로 봐야 되느냐? 촉과 싼냐와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가면서 방법들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되면 지혜로운 천신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서 위자라 하고 악하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 뭐지? 부처님 법에서 탐구하고 이게 이제 심사, 사람 말이 있죠. 숙구라는 단어. 공간이라는 단어. 이게 무슨 단어예요? 왜 이렇지? 예, 누차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카사라는 건 이런 그 물질적 공간이 아니라 법들이 드러나는 이러한 그 영역을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지배를 해요. 뭘? 부처님 법으로서 지금 일어난 현상을 지배한 조건으로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훌륭한 째따나가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뭐 수행, 특히 이제 메따, 이 메따라는 단어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자연의 질서를 존중해주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잡아먹는 게 아니죠. 누구나 살고자 했다. 그럼 부처님이 살고자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배고픔을 해결해 하고자 한다고요. 건강이 없는 자, 건강을 찾고자 한다고요. 부처님 법을 찾고자 하는 자, 그 도와주는 걸 메따라 한다. 그러한 질서가 메따다. 그래서 요렇게 쭉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쭉 내리면은 빨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빨리어, 이게 지금 한글로는 번역된 게 전혀 없거든요. 필요하신 분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한 열흘 내에 요것을 다 만들어서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파일. 하나는 간단하게 빨리어하고 한글. 또 하나는 좀 길게 해서 그 의미나 뜻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두 개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뭐 전화 안 하셔도 돼요. 문자만
나한테 좀 보내주시오 하면 제가 지금이 오늘이 11월 23일이니까 12월 이제 입제가 4일이거든요. 12월 4일까지 제가 보시하는 측면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도 전화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내주세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송광 스님하고 지선 스님께서도 문자 주세요. 네, 예, 좋죠. 반갑습니다. 예, 흥미가 가죠. 네,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는 뺐다 와뚜까지 어떻게 하면 귀신이 되는가 그것까지 같이 그 후에 또 한 20일. 왜냐면 제가 그것만은 금방 하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시간을 바로 많이 내기가 좀 어려워요. 아유, 4년째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만 몽땅 제가 신나는 얘기만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까야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으면 지금 위에 뭐냐면 아나빠나사티를 하면 사념처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념처가 뭐뭐인가? 무엇이 네 가지인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머문다. 아까 그 까야가 뭐였죠? 예, 까야는 자나하고도 관계된다 이렇게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까야가 아니다. 자나를 들기 전에 사실 까야를 볼 수 없다예요. 다시요. 선정에 들거나 아니면 거기에다 믿음이 없거나 법행자가 되지 않으면 까야를 사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못 보는데 하란 말이냐? 예. 해야 보이겠죠. 해야 보이겠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요건 이제 뭐 저번에 살짝 했습니다만 시간 걸리니까 저기 하겠습니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옵니다. 느낌은 뭐다? 느낌은 세상에 대한 것을 모아서 경험한다라는 단어예요. 모아서 경험한다. 우리가 경험을 하려면 정보가 모아지는 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단어는 쌌냐? 즉 느낌은 수는 상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냥 같이 커가는 거예요. 상이 커가면서 느낌도 커가요. 그래서 최고의 상은 뭐냐? 아인싸 쌌냐, 두가 쌌냐, 아나타 쌌냐여서 세상에 대한 쌌냐의 느낌에 대해서 버리고 떠나고 이욕하고 염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뭐냐? 사띠경이란 말이죠. 사띠에서는 뭐냐면 부처님 법으로 본다 이다네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보세요. 세상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세상에 대한 단어가. 그 다음에 아비자가 나오고 도마나사가 나와요. 이게 지금 무슨 단어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아쉽다. 예, 이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의 단어냐면 지금 시간이 로케는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부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로케는 육입철 이야기예요. 그냥 깔리까 바라라고 하는 우리가 단식이라고 할 때 그 단어예요.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입처와 관계되어서 지금 인간의 경계와 함께 경험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12입처와 식 아니면 18개 오온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 녹회가 이건 100% 맞다. 더 이제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일단은. 그 다음에 아비자가 뭐냐?
이 세상에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이런 말이에요. 얻고자 하는 결과를 내고자 하는.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유기천은 지금 떠나야 된단 말이죠. 윈네이아가 나와 있죠. 분별해서 떠나다. 이 단어가 뭐냐? 부처님 법을 지니면서 분별해서 떠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억제하다 사라지다인데 이전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러니까 논란의 이 단어들이 많지 않은데 이게 조금 약간의 논란의 단어가 있어요. 고대에는 윈네이아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윈네이아. 분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없애고 지우는 것은 사띠의 기능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리고 없앤다라는 건 부처님 법에서 없어요. 일어나지 않게 한다라는 개념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럼 아비차 동만 세상을 없애요? 안 없어요. 그럼 부처님도 뭐 없어졌어요? 뭐 유입처가? 그게 아니죠. 분별해서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단어가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가 니즈 데이비즈가 PTS 만들면서 즉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경전을 노만체로 바꾸면서 처음에 교정본 앞에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정하면서 이상하다 해서 위네이아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게 뭐 약간의 이제 위네이아로 다 지금 요걸로 통일되고 있어서 하는데 어 뭐 조금 이 맥락상 조금 튀는 거다. 이 위네이아로 쓰면. 야, 여하튼 도마나사라는 거 뭐냐? 이 도는 잘못된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난을 할 때 두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단어입니다. 잘못된, 벗어난, 마나스하는 정신에서 이 말이에요. 정신을 그러니까 잘못되게 벗어나는 것이다. 무언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정신작용들 이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해서 조금 벗어나 있다 싶긴 하지만 그러면 요것을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 이제 이 번역어가 비구 보디 스님의 번역어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검증하기 막 급한 마음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하긴 한데 급한 마음에 급하게 사실 번역을 했어요. 여기 저기가. 그러면서 조금 실수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문제는 얼마든지 아마 빨리 조금만 하다 보면 아마 금방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거예요. 왜냐면 심지어는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저기 할 수가 없는 거다. 그 저기 부정할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이게 또 어디 가면 나오냐면 저기에 가면 나와요. 그 논장에 보니까 논장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파일로 다 만들어 놨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파자니까 이게 접두어. 그다음 마나스 생각하다. 해야만 한다.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아비자는 분명히 결과예요, 결과. 그건 뭐, 이건 더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오늘 질문 받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 여사님 질문 없으세요? 네, 따로 없습니다. 저기, 김 여사님,
네. 젊으신 분이니까 하나 여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겁니까? 인생 사는 규칙을 정해놓고 살면은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해놓는 그 규정이나 규칙이 무엇에 기반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기반은 뭐 어떤 걸 말씀하시든 스님께서 모르겠어 스님께서 알려주시죠. 그거 먼저 하면 내 주관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성인들이 정리해 놓은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산다고 저기 2000년 전에 뭐 공자나 애수나 또 더 나아가서 위대한 부처님이 규정했던 것보다 뛰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등치가 크더라도 즉 세상의 그 강박적인 욕망에 찌들으면 훌륭한 사고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대단한 일을 하면 대단한 음, 기- 그 능력이 생기는데 나이 든 사람들한테 대단한 능력이 안 생겨요.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안 생겨요. 스님이 담배를 안 피운다고 대단한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여성 무대를 떠났다고 해서 대단한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런데 청년 때 내가 여성 문제를 딱 끊겠다. 그러면 엄청난 대단한 정신적인 능력이 발현이 됩니다. 즉, 감각적 기능을 갖다가 산란시키지 않고 훌륭한 쪽에 집중을 해서 밀고 가면 뛰어난 사람이 된다. 뛰어난 행복이 얻어진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커다란 행복을 얻게 된다. 감각 기능만 제어한다라면 젊었을 때. 근데 젊었을 때는 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것을 했음으로써 그 과보도 또한 엄청나게 크다. 이게 제가 우리 김 여사님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뭐 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김 여사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여사님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훌륭한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장담하고.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부처님 법을 크게 공부해서 본인과 또한 공부하고자 하는 인연 있는 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뭐 저는 없겠지만, 예, 감사하고. 혹시 또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우리 지선 스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어때요, 지선 스님? 제가 조금 좀 저 양반 뻥이 좀 세네 막 그런 생각 좀 안 듭니까? 아니에요. 저 좋은 말씀 항상 들어서 예, 수행에 접목을 해서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네. 그렇군요. 내일은 또 중국을 가기 때문에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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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